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불금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멸시를 이겨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G.O.D라는 그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진짜 싫어하신 게 아니죠? 아들도 먹이기 위해서 난 짜장면 싫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라는 그 G.O.D의 그 히트곡 중에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제가 약간 그때처럼 좀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면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셨어.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그러면서 막 노래가 나오죠. 야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학교까지 와서 그 녀석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비셨을까요? 왜 무릎 꿇은 거죠? 아들 살리려고. 그죠? 아들 살리려고. 아들 퇴학당하지 않게 하려고. 정학맞지 않게 하려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은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그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이 여인을 뭐 취급한 거예요? 뭐 취급한 거예요? 멍멍이 취급한 거거든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내 딸 고치러 왔지만 나를 이렇게 짐승 취급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개는요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그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뭐 이런 식의 말씀에 개가 등장하지 성경에 개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이 여자를 멸시하고 무시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곳을 더 후벼 파서 상처를 주어서 더 불행하게 더 비참하게 하실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어떤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한 이 장면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예수님의 속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자존심을 진짜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인격을 짓밟기 위한 의도가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실 때 있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부르고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침묵하시는지.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이 차를 운영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20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온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20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온 권사님이 무엇이냐? 남편이 죽고 아들과 사는데 열심히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통사고 막아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셔가지고 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상실감, 이 슬픔, 이 괴로움 때문에 20년 동안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분이 교회에 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극동방송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라는 지경의 한 집안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이방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해요.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딸이 너무나 지금 귀신이 들어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간절히 매달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한 영혼이 의인 아홉 명보다 한 영혼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여인의 정말 자기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의 이런 자존심을 다 짓밟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인격 살인 아닙니까?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이 여인을 향한 멸시가 아니고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어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어떤 연단과 하나님의 어떤 시간 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적어도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연단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나와 있는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이 쓰신 인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물, 연단이 없었던 인물이 있었나요? 그런 인물이 있으면 저 좀 한번 소개시켜줘 보십시오. 그런 인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늘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 땅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반겨해 주지 않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평안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나마 좀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삭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죠? 노년이 돼서는 에서가 야곱 죽이겠대요. 야곱이 에서 속여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삶에 연단이 없고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야곱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자기를 그 마땅히 주어야 될 거를 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서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입니다. 여러분, 야, 이건 진짜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믿었던 외삼촌이 라헬을 사랑해서 불을 끄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래.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레아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저보다 8살 많은 누나가 저를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8살 많은 누나가 아직도 지금 결혼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8살 누나가 저를 좋아해. 제가 친구를 통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뭐 선물도 주고 잘해서 8살이 나를 너무 잘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잘 봐서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근데 친구한테 보니까 그 누나가 너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와, 진짜 어우, 막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 네. 왜 돋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속에 저 누나를 절대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저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렸죠. 예. 어렸으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죠. 예. 그래요, 사람이. 근데 자기가 눈 떠보니까 레아예요.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연단이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살을 맞대고 살은 부부도 연단이 달라요. 저 집사님의 연단이 나의 연단이 될 수 없고,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성도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가 나랑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도 요한을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걸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 다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뜻,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때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어때야 됩니까? 그때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당합니다. 자기 사업 다 망했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우리로 말하면 부도난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사건 사고로 다 죽은 겁니다.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망했고 쉽게 말하면 빚더미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났다 그래요. 성경학자는 그게 피부암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예측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기 나고 이게 너무나 가려워서 성경에 보니까 기관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 처지가 되니까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우리 믿음으로 견딥시다. 우리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당신 힘내. 내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줄게. 알았지? 힘내자. 욥의 아내가 그랬죠?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 당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하래요? 죽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이 욥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했겠어요? 이건 뭐 성경에 이게 글자로 써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우리를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이 지금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 죽어라는 말도 안 썼을 거예요. 다른 말 썼을 거예요. 그죠? 예, 되자로 시작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뭐 큰 소리 엄청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불을 보도 뻔한 거죠. 예.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이 그 고난 왜 당했어요? 뭐 잘못해서 당했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이런 꼴이 된 거는, 이렇게 된 거는 뭔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이치는 뭔가 이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이게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컵하고 손수건이 여기 왜 있죠? 컵하고 손수건이 왜 있습니까? 모르세요? 여기 왜 있는지 모르세요? 전도사님이 갖다 놔서 있잖아요. 예, 전도사님 요즘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갖다 놔서 있다고요. 전도사님이 갖다 놓은 원인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가져온 원인. 이 땅에 이치는 원인과 결과예요. 네가 욥이 이렇게 된 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이 꼴 당하지는 않았다. 한번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돌아봐라. 네가 죄를 지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네가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죽을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욥의 세 친구 했던 말 그거예요. 욥은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매를 맞을 짓은 안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짓은 안 했어.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찌르는, 아니 돌아봐, 네가 죄 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계속. 근데 욥이 그 고난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원인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이 왔는데 하나님 자랑하는 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신자가 없다. 그와 같은 내 아들이 없다. 얼마나 욥이 신앙생활 잘하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살살 긁지요.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깁니까?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섬기죠. 자녀들도 다 보호해주고 이 사업도 다 잘 되게 해주고 이를 다 해주는데 그건 나도 섬기겠네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지. 아니야, 욥은 그런 거 없어도 나 잘 섬겨. 에이, 어딜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걸요. 욥은 그래? 그럼 네가 욥의 생명만 나놓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요렇게 해가지고 욥이 지금 그 꼴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원인은 이 땅에 없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원인이라고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하는 거라고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요. 인간은요, 자연 법칙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5만 원을 내고 두부 2,000원짜리를 샀어요. 48,000원을 거실러 왔어요. 집에 왔는데 48,000원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주머니에 넣고 뺀 일도 없고, 근데 와서 보니까 없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없었지? 왜 없었지? 이게 작은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돼봐요. 막 1억, 10억. 없어진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잠 오시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복음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어져 식음을 전폐하고, 아유, 한 20년 30년에도 얘기하고, 그때 그 돈이 왜 없어졌는지 난 지금도 참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심장이 벌렁거리고 혼란스럽다고. 인간은 어떤 자기 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 욥이 그 처지에, 그 자리에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 어려움, 아픔, 상실, 눈물 나는 현실을 만나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네가 확신해야 되는 것 하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욥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이해력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이방 그 여인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처음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고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조금 전에 개로 취급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런 개로 비유하고 취급한 것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불꽃처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나타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달리는 자와 경주해서 네가 힘들어한다면 말 타는 자와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 여인에게 그냥 그래 네 딸 고쳐줄게 고쳐줬으면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 안에 있는 작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여인을 그렇게 취급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이 여인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겉으로 볼 때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인생 가운데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을 얼마나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100억 주고 딸 눈 못 뜨는 거, 그리고 그냥 100억 안 주고 그냥 눈 뜨는 거,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선택하실래요? 예? 아유, 그냥 100억 받고 내 딸 그냥 귀신 들린 대로 그냥 살게끔 하지, 그냥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가끔씩 TV 매체에서 그런 거 있죠. 뭐 딸이 뭐 이렇게 예전에 무슨 병원에서 떨어져서 애가 떨어져서 이제 장애 빨리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빨리 안 치료한 거예요. 왜? 장애 등급 받아가지고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부모가 그 뉴스에 나왔어요.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부모님이라고 하면 100억이 뭡니까? 1000억이 뭡니까? 1조를 줘도 내 자녀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택하지 그 돈 택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이 딸의 병을 고치기를, 귀신 들린 이 일을 고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로 비유합니다. 개로 비유하고 이 여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누가 봐도 그냥 이 자리에서 그래? 나를 개로 취급해? 예, 가자! 하고 떠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한 멸시와 이러한 개로 취급받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멸시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멸시와 이 자존심이 짓밟히는데 주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모교회 시절에 대전에서 모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제가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신학생들하고 중직자들하고 분들하고 주일 저녁 때 기도원을 갑니다.
주일 저녁 때 예배 절 정예배고 기도원을 가요. 그러면 교회 중에 그 성도 중에 순댓국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원 가는 길에 거기를 들려서 오뎅을 싣고 순대를 싣고 차에다 싣고 갑니다. 기도원 가면 거기가 대성산 기도원이라고 가서 이제 그걸 먹고 쭉 올라가면 그 너럭바위라고 하는 데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래요. 난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목사님께 저도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 목사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씀하셨어요. 넌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튼 좀 기억이 안 나지만 무시하는 말을 하셔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뭐라 그랬냐? 목사님 트렁크라도 줬사오니 저를 싣고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부분처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기도원을 같이 갔습니다. 야 거기서 먹는 오뎅은 진짜 맛있더라고. 와 이거는 말로 설명 없어. 솔직히 지금 가서 내가 뭐 기도했는지 기도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뎅 맛은 진짜 아직도 기억해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돼서 목사님이 다 오픈해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자 이제 몇 개월 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저랑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폼 잡는다고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그 형은 뭐라고 기도하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합니다. 떡남풍아 불어라. 그러니까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떡남풍아. 근데 믿음은 그 형이 훨씬 좋았어요. 예. 이게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뭐합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멸시하고 짓밟고 자존심을 구기는데 그걸 뭘로 바꿔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여러분 자존심 짓밟으면 여러분 시험 안 드실 자신 있습니까? 네? 적어도 한 2달 이상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만약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짓밟혀도 그걸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이겨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참아도 못 참는 게 있어요. 자존심 짓밟히는 건 못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걸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얼마나 괜찮은 신앙이냐고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짓밟힐 때 이 여자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소이다마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게 가장 위대한 단어로 생각해요. 이 여인의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믿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이게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어부예요. 그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먹고 살면서 어부입니다. 그 새벽에 고기가 없다는 걸 베드로가 뻔히 다 알아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새벽에 날이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도 않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버려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이게 잘 믿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지금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는 게 이게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리겠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예,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격을 멸시하고 짓밟는데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실 때는 거기에 주님의 모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막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도 나는 믿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이 현실, 눈물 나는 이 형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잘못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그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붙여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다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작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면 내 딸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옳소이다 주님, 그러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를 취급했는데, 그래 주님 저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라도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부스러기라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면 내 딸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옳소이다마는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에, 그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차 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 실망해 있거나 큰 어두움을 느끼고 있거나 또한 낙심에 짓눌려 있는 동안에는 결코 결단을 내리지 마라. 그럴 때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침묵 때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질문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다. 어두운 침묵 때문에 당신이나 하나님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현재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변화를 계획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적절한 때에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은 아버지가 절대로 책임지셔야 하는 일이지, 새로운 지시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책임지고 알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